아마 여러분이 좀 느끼시는지는 제가 친절할 수 없지만 이번 6월 한 달 동안은 기도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오늘 이제 저 마지막으로서 어느 날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에 어떤 역사가 있고 또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지난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서 깨어있는 삶을 살고자 최선을 다하였던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마다 이 아침에 또 한 번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깨닫는 것이 있다면 우연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끔씩은 또한 엄청난 재앙이 또한 천재시간으로 인하여서 우연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인재나 아니면 내가 준비하고 노력한 만큼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누군가 어느 날 좋은 자리에 앉게 되어지고 또한 그렇게도 원하였던 무엇인가를 갖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에 우연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알 수 없지만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였고 알게 모르게 피나는 연습을 하고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서 만들어낸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대로 어느 날 갑자기 무엇인가 좀 안 되었다 이렇게 할 때도 우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자신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또한 자신의 의지와 모든 마음을 붙들지 못한 하나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가.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 일을 시작으로서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게 되는 선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은 어느 날 기도 시간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이것은 이렇게 놀라운 일은 바로즉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기도하던 시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며 백부장이었지만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하루 3번씩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제90주 기도 시간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일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엄청난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복받고 형통하고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스스로가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복받을 노력과 준비를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복을 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즉 믿음의 사람에게 복은 누가 주십니까? 목사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이것을 알고 부인할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받을 모습이 되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고 사람은 복주고 미운 사람 저주하는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누구든지 똑같은 기회를 주시고 누구든지 복받고 형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누가 그것을 준비하고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가 그 결과에 따라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즉 고넬료에게 있었던 어느 날 기도 시간에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우리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또 한번 내 자신의 신앙을 조명하고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응답되어지고 복받을 수 있는 이러한 자격과 사실을 만들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고넬료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다는 점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했다. 항상 기도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야기할 때에 오늘 10장 2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또한 그는 경건한 사람이다. 또한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바로 항상 기도하더니 이 부분입니다.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했다고 해서 24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한 것은 아닙니다. 항상 기도했다는 것은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요, 반복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냥 1년에 1월 1일날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니라 1월 2일날도 기도하고 3일날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했다. 이것이고 항상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쁘고 즐겁고 형통할 때는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신앙생활에 자신감이 넘치고 주변의 사람에게도 기쁘고 행복한 모습으로 동력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의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힘이 생깁니다. 범사의 신앙생활에 충만한 사람이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범사에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랬던 사람이 어려움이 닥치고 시련이 몰려오면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그동안 잘했던 신앙생활도 뜸하게 되어집니다. 점점 교회에서 얼굴도 보기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평안할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지만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려움과 힘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나오던 밤기도까지도 나오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인데 문제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기도의 자리에서 보기가 힘들어지고 예배의 자리에서도 점점 찾아보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매달릴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두 종류 모두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평소에 기도를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였는데 어느 날 어려움과 시련이 밀려왔다. 교회에서 얼굴도 보이지 않고 믿음을 놓았다면 그동안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한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다가도 위기와 어려움이 몰려왔을 때에 적극적으로 기도하다가 문제는 응답되었고 해결되었지만 그 후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온전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애시당초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믿음이었구나 이렇게 붙들고 있었던 것은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 교양 차원이었습니다. 그냥 기복 차원으로 하나님께 뭔가 보이고 싶어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지 진정한 신앙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교양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도 또한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수양이나 내 만족을 위해서 한번 해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급하고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신앙이고 교양이고 다 버리고 잠수를 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매달려서 기도하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면 신앙생활이 뜸해지는 것도 애시당초 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기복적으로 품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잘 나가면은 출석을 잘 하면은 기도 자리에 앉으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기복적으로 믿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더 이상 매달릴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되 평소에는 기도하는 척하다가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오면은 기도를 놓아버리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어려움과 위기가 왔을 때 그동안에 하지 않던 기도를 하다가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또한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사람입니다. 두 경우 모두 제대로 된 신앙으로 서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나에게 뭔가 잘 풀리든 잘 풀리지 아니하든 그 자리에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겨울을 맞이하든 내 인생의 봄을 맞이하든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때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그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있다면 신앙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평소에도 하나님께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다가 어려움과 문제가 왔을 때에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요 인정받는 신앙인 것입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변함없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1천 번제를 하나님이 감동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00번 동안 긴 시간 동안 드리는 이러한 좀 세계적인 모습이 아니라 1,000번 동안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입니다. 왕이 되기 전이 아니라 왕이 된 후에 1,000번제를 드렸다. 하루에 한 번씩만 드려도 3년 가까이 긴 시간 동안 급한 일이 없었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없었을까요? 왕인데 말입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 생각하면은 그냥 자리에 앉아서 날마다 편안할까요? 그냥 하루 삼시세끼 그냥 밥이나 먹고 잠이나 자고 아무런 걱정, 근심 없는 자리가 왕의 자리가 아닐 것입니다. 날마다 상상하지 못할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문제들, 그리고 또한 지역 간의 문제들, 다양한 문제들, 예기치 않았던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그 마음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1,000일 동안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 여기 하나님이 환장하신 거예요. 변함없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적으로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 때문에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문제야 형통하든 공부하든 어렵든 잘 풀리든 이거와 상관없이 내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동일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웃으면서 보일 때 있지만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그 앞에 있는 모습, 이게 바로 진정한 신앙이고 항상 기도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웃을 때는, 많이 눈물을 흘릴 때는 하나님께 앞에 있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은 언제 내가 웃었는지, 언제 울었는지 기억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서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났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만나고 또한 신을 만나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려움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서 교회와 신앙을 떠난 것이 아니라 교양을 버린 것입니다. 애시당초 신앙이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신앙이 있었다면 그 순간에도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았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던 그 사람이 또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 하나님 앞에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환경이 바뀌었다고 우리의 모습이 바뀐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교양이요 기복인 것입니다. 내가 교양 차원에서 하나님을 섬겨왔지 그냥 기복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왔지 진정한 신앙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에 신앙의 시간임을 알고서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야말로 기도로 신앙을 증명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여러분의 스타일이 지금 어려워서 기도로 매달리는 중이었는데 어느 날 좋은 일이 생겨서 더 이상 기도할 내용이 없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신앙인지 기복인지 시험하는 가정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일이 잘 안 풀려서 너무너무나 힘들어서 그것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니면 정말로 우연인지 알 수 없지만 길이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분주해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너무나 내 생활이 바빠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신앙생활이 멀어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일이 잘 풀려서 잠깐 소홀해진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내 속에 기복만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에 감사함으로 더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자가 되어지고 더욱더 기도의 자를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다면 그동안 그 사람이 기도했던 것은 기복이 아니라 교양이 아니라 정말로 신앙이었구나 모두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고넬료처럼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렵든지 아니면 잘 풀리든지 막혀있든지 잘 나가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임을 잊지 아니하고 언제나 절박한 기도의 제목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의 삶이 잘 풀리든 보이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교회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깨달음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자. 사도행전 10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루는 제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나와 가운데 고넬료야 하니. 아멘. 하루는 제90쯤 되어 환상 중에 고넬료는
하나님의 엄청난 환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인가? 바로 어느 날 제9시쯤, 제9시는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수많은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 안에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날마다 시간이 되어지면은 뭔가 내가 신앙적으로 행하는 좋은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는 주일날 되어지면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다 제쳐두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지금은 이것이 나에게 큰 목적도 아니고 또한 엄청난 무언가 동기부여도 아니지만 나를 만들어가고 우리를 살려가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든지 아니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약을 드시는 분들은 또한 공부하는 학생들은 내가 또한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큰 인물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되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가 있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습관적으로 좋은 것이 있어야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읽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시 잠깐 말씀을 읽고 기도하든지 즉 내 개인적으로 좋은 습관이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 습관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를 만들어가고 우리 세워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이끌어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루에 갑자기 밤을 새워서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줄 수도 있지만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평소에는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다가 어느 날 필요해서 하루 밤을 새워서 울며 기도한다고 밤을 새워서 말씀을 읽었다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 성숙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작은 삶이 이것이 주기적으로 습관적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끌어가는 통로가 되어지는데 이게 바로 습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의 전통에 따라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한 일이 생겨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 기도 시간입니다. 이때만큼은 일을 하다가도 아무리 급해도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지켰습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 여기다가 6을 더하면은 우리나라 시간이 되어집니다. 오전 9시, 그리고 12시, 오후 3시. 어쩌면 여러분 가장 활동해야만 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이들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은 것이에요. 전통적으로 그 시간을 정해놓았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나면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지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또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다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세상 속에서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구나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많은 회사 구내식당에 가서 기도하고 식사하십니까? 창피해서 안 하시죠? 혹시 누가 밖으로 두고 갈까 봤어요. 저도 말입니다. 군대에서 처음에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하니까 눈을 뜨니까 식판이 없을 거 주세요. 옆에서 장난친다고 식판을 숙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붙잡고
그러다가 누군가 지혜를 줬습니다. 꼭 눈을 감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눈 뜨고 해도 괜찮은 거야. 그 다음부터 눈 뜨고 기도해. 어쨌든 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걸 내가 지켜나가면 세상은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살지만 우리가 신앙으로 살지만 세상은 전혀 하나님의 사람을 인지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여줘야 될 습관. 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이 습관을 지켜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이슬람인들이 이것을 지켜나갑니다. 이들은요, 아무리 바빠도 또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다가도 식사를 하다가도 시간이 떠지면은 딱 중단하고는 엉덩이를 세는 처dob니다. 이게 바로 그들을 지켜나가는 힘입니다. 힘. 그들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뛰어다니도 않지만도 이 3번의 습관이 세상을 놀라게 만듭니다. 이건 무엇과도 연구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자신이 직장에서 잘린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것만큼은 연구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말입니다. 여러분 서울의 어느 대형 백화점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 수술을 만들어줄 정도입니다. 너들 나한테 와서 쇼핑하고 기도 시간 되어지면 거기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합니다. 이만큼 그들을 인정받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습관입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쇼핑하다가도 기도 시간 되면 가보는 거예요. 장소가 적합하지 않으니까 밖에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백화점은 기도 처소까지 만들어주는 형편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오랜 시간 전에는 몇십 년 전에는 한국의 기독교가 주일날 장사를 하든지 아니면 쇼핑을 안 했습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주일날 되어지면 예배는 빨리 끝나고 놀러가고 쇼핑하고 이 문화가 서서히 바뀌면서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말입니다. 지금도 한국교회에 있는 1,000만 명이 넘는 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주일날 마트를 안 간다. 그러다면은 마트는 당연히 주일날 문을 닫을 것입니다. 당연히. 또 모든 장사하시는 분들은 주일날만큼은 우리 또한 문을 닫아야만 된다. 이렇게 인지할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을 보여주지 못한 것입니다. 굴레교는 하루에 3번씩 그는 비록 이방이었지만 3번의 기도 시간을 지켜갔습니다. 어느 날 제90점이라는 이 말은 평소에 하던 습관대로 제9시에 구디 기도 시간에 오후 3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빛나게 성도님, 여러분 또한 신앙의 좋은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론 내가 이 기도의 습관 때문에 말씀 읽는 습관 때문에 세상에서는 조롱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18을 누가 숨길 수 있겠지만도 또 다른 눈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눈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저런 환경 속에서도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저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저렇게 습관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나쁘게 보는 것만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그만큼 손해보고 아픔을 당할 것도 있지만 그만큼 인정받고 쓰임받은 기회도 딱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믿음 가진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요, 신고식을 하면은 회식 때 술을 마셔야만 됩니다. 거기 우리 대장부터 쭉 있는데
어떻게 이걸 피합니까? 제일 말단 쫄병이 말입니다. 그때 제 옆에 있는 한 선배가 그냥 바다만 놓고 있어. 바다만 놓고 있어. 저는 그분을 몰랐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분이 기독교인임을 알게 된 것이에요. 왜 그분이 제 그런 말 했을까? 제가 배를 타면서 항상 즉 심야 때에 예배를 드린다 그런 모습을 보아왔는 거예요. 자신은 그렇게 못했지만도 지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지켜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믿음 없는 힘 있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믿음 있는 사람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기 위한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린 교회 속에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만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는 습관이 아니라 유대인들처럼 여러분 또한 회사할 수도 누가 뭐라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켜야 될 모습을 지켜놔야겠다. 이 작은 습관이 지금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지만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정말로 큰 거래처를 만났을 때 내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내가 고를 수 있는 신경이나 절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증거를 통해서 인정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습관에 따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고넬료도 습관적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그의 가정이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간은 너무나도 약한 존재입니다. 특별히 무엇인가 내가 결정하지만 의리적인 면에서는 인간보다 약한 존재는 없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작심삼일이란 말도 여기서 나오지 않는가. 우리 연속 권사님이 기도를 그랬지만 우리가 연초에 무슨 계획을 세웠는가, 내가 올 한 해 동안에는 어떻게 살고 싶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만 해도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죠? 내가 뭘 했는지 하긴 했는데 뭔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겠다 뭔가 하긴 했는데 3일도 지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의지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한 인간의 의지를 강하게 만들고 이룰 수 있는 통로가 있다면 주기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성경을 10장 읽고 내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겠다, 이것은 말도 하지 마세요.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내가 말씀에 읽고 기도하겠다, 다음 틀리지 않고 날마다 하겠다, 이 마음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시작하다 보면 처음에는 5분, 그 다음 6분, 7분, 8분, 10분, 15분 점점 나를 만들어가고 성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라면 팔굽혀펴기를 10,000개 하시는 것이 10,000개를. 우리는 10,000개 세지도 못해도 그 세려도 한 1시간 넘게 걸릴 거예요. 근데 10,000개를 했어요. 그분께 누군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10,000개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처음엔 10개 했습니다. 그 다음 나는 1개만 더 하자, 11개. 그 다음 나는 또 1개만 더 하자, 10개.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000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는 습관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날마다 함께 대화하고 날마다 함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일이 있으면 좋다고,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들다고 날마다 하나님께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아침에 하든 점심때 하든 저녁에 하든
교회에서 하든 사무실에서 하든 집에서 하든 습관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가?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축복의 기회를 잊지 마시고 좋은 습관 하나 좀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넬료가 군대 백부장이었고 그것 또한 바쁜 삶을 살았지만 이방이었지만 유대인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아침 9시, 제 9시,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 또한 나름대로 습관적인 기도의 방법 안에서 습관적인 말씀을 읽는 그 시간 속에서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닫고 어느 날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응답해 주었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넬료를 통하여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와 구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와 구제.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와 구제.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본문 1절에서 말씀하기를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을 통하여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경건이 무엇인가? 바로 다름 아닌 기도와 구제였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강조한 것은 단순히 고넬료가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구제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속에서 상달되는 기도와 구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고넬료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하여 기도했듯이 우리 또한 밤 기도를 지키고 일개 기도를 지키고 또한 나름대로 시간을 정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구제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함정이 있다면 일반적인 기도에 함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인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넬료가 하루에 3번씩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만 그 기도 속에 무엇을 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구제로 응답한 것입니다. 너의 삶을 통하여 너 이웃을 섬겨라. 기도할 때마다 그러면은 이 감동과 이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응답합니다. 본문 1의 말씀처럼 그는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며 그냥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응답에 순종하며 단련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을 많았든지 시련과 아픔을 당했든지 무엇을 놓고 기도하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우리가 찾는 것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했다. 그럼 이것이 응답의 것입니다. 이 응답에 순종하며 반응하셔야 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마음에
뜨거운 감동은 구제의 것입니다.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자꾸만 생각나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격떠지고 어떻게 그들을 섬겨야 될까? 어떻게 도와야만 될까? 이것이 기도하는 기도 앞으로 더더욱 분명해지고 내 속에서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것이구나.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저라면 여러분, 우리는 받은 대로 순종하는 참된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는 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도 천배, 만배, 억만배 더 좋은 것을 이룰 수 있는 출발점이요 통로임을 우리는 또 한번 기억해야만 됩니다. 우리 무조건 하나님 건강 좀 주세요. 몸이 아파서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너 교회 청소 한번 해봐라. 이런 감동을 주었다면 우리는 대부분에 답변하죠. 하나님 몸뚱아리 아픈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결코 그냥 주시는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한 것인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해야만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동할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감동이요 내 속에 넘치는 뜨거움입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일이라서 이까지 것 이렇게 외면할 수 있지만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출발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였던 이영표 씨가 강의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을 살면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고 있다. 하나는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하나는 꼭 해야 될 일이 있다. 즉 지금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꼭 해야 될 일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이가 먹은 후에는 반드시 꼭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중요한 일, 지금 꼭 해야만 될 일, 이것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잘 극복하면 시간이 흐른 후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지금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아니면 언젠가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읽어야만 되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픈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내가 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평안하게 할 때 그때에 여유가 있을 때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끔 지금은 힘들지만 어렵지만 꼭 해야 될 일,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만 되지만 기도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만 되고 반복적으로 기도해야만 되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이런 핑계만 내세우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신앙 안에서는 무슨 습관이 있습니까? 그 습관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보여질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나에게 감동을 주시사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삼상하고 주께 기도합니다.